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가 all the time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뒷문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마다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겨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날짜 있는 성경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은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간에 한 습관만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인생은 바뀝니다. 한번 따라하죠. 좋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좋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인생은 바뀐다. 우리 좋은 습관 하나만 바뀌어줘도 정말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체하는 좋은 습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갈등을 합니까? 그 갈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알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억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큐티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기억에 오버되면 그냥 하얗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마 나이 탓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도 똑같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다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는요 너무나 빨리빨리 세대가 지나가고 빨리빨리 생각이 지나가고 빨리빨리 모든 것이 다변화되어 있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나이가 지긋이든 우리는 사실은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움이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안 기억하려고 할까? 저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죠. 제가 가장 크게 가슴 아팠던 일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펐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시기에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지 않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챙겨 주시고 그랬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많은 큰 슬픔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중국을 경유한 그 순간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고 힘들고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 인생 가장 기쁩니까? 언제 우리는 가장 기뻐요? 결혼할 때? 아니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실 때 어머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가신 거예요. 언제쯤 저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목회자라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진심이죠? 예. 네. 아멘 아멘 아멘. 태어날 때 우리가 어머니 그 뱃속에서만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 영혼이 태어날 때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분 생일 챙겨 잡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만큼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사건 속에서 오늘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애굽 백성의 장자의 생명을 건드리고 가축의 첫난 생명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합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꿈쩍하지 않던 바로가 생명을 건드리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건드리니까 오마이갓. 생명을 건드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지만 특히 우박재앙, 목사님 우박재앙들 있잖아요. 우박재앙은요 조건부였어요. 생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 짐승과 사람이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인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 조건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오늘 뭐예요? 이 유월절 사건은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은 오늘 다 죽는 것이 머스트예요. 그러니까 누가 삶의 생명,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건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는 생명을 건드려 버리니까 와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물론 마음은 또 돌아서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게 되어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뭐냐면 패스오버,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pass over,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pass over, 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 백성의 장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살려놓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아. 기억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암송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암송할 게 너무 많은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말씀만 기억한다고 하면 저는 이너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한 말씀이 저는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수명이 뭐냐고 하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던 나를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 하나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의 말씀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나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몰아넣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심플하게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만 더 기억하길 원한다고 하면 바로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내편겨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그것을 되풀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것을 진작에 나누지 못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이번 달 큐티책을 나눠드릴 때는 꼭 내가 이 페이퍼를 같이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애라도 내가 꼭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한 장씩 사모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팬데믹 기간에 4개월 헤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할렐루야! 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투병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기도와 축복과 격려는 저를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큰 기회요 큰 감사였습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을 겪으면서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지금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의 결단이나 각오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났지만 머리를 다시 흔들고는 나의 결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집중을 하려고 나의 생각의 의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글인데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나는 나의 소원은 동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마음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택한 나의 백성과 이 만든 세상과 우주를 함께 다스리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제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Caring with love. 하나님, 그럼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냐고 하면 사랑으로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뭐냐고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오늘 세상을 히어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매일 큐티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큐티하는 매일 네가 큐티할 때 내가 내게 마음을 줄 테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네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 할 수 없다.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한 영혼만이라도 오늘 사랑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적용이 있겠지만 매일 적용해야 될 것 하나를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오늘 한 영혼만이라도 택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번 챙겨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지 못했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삶만 살아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함께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가라는 거예요. 돌아올 탕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호황방탕했어요. 자식이 나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뭐합니까? 아버지는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갈 때 아버지는 같이 나가서 어귀에 서서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지금 이 세대에는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정죄해버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호사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고 하면 오늘 그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자식을 놓으면 또 바람을 피우고 또 자식을 놓으면 또 바람을 피워서 또 자식을 놓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자기의 안으로 삼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자식들이 내 안에 잘못하고 또 잘못해서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떠나갔지만 떠나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도 같이 나가서 동네 어귀에 서서 그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가 내 안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는 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망과 시기로 하지 마시고 그저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요,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한 게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힘들게 만드시고 그 직접 그가
발을 돌이켜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를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그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저 나가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저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돌이켜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해요. 자식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남편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내가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 영혼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세상에 다가가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큐티의 삶을 다시 교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5번째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 저는 그거였어요. 큐티에 세미나를 할 때 늘 할 때마다 묵상을 깊게 하십시오. 여러분 적용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큐티 교육을 다시 하라고 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아니야. 큐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적용의 목적을 두고 묵상의 목적을 두는 그게 아니라 큐티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매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큐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는 자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 무엇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거 1월달에 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지 못하는 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축복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큐티라는 거예요. 와우,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는 나의 사랑은 십자가까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알려주는 사랑이었고, 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보내어서 죽기까지 한 사랑이었고, 나의 사랑은 부활을 반드시 얻게 하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강요의 회복은 너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별한 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기억하기보다 여러분 딱 하나, 생명의 은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 하나만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 돌이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좌우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신 분, 예, 뭡니까? Never ever give up. 멋있다. Never ever give up. Don't give up. 그 그림 아시죠? 개구리가 뱀에 잡혀 먹혀 머리는 들어갔고, 그런데 개구리의 발은 뱀의 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Never ever don't give up. 그러니까 머리는 뱀의 머리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손은
뱀의 목을 잡고 있어요. 자기 더 이상 안 들어가게. 그러면서 동기부여. 너무 귀하네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삶의 좌우명.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아마 삶의 좌우명이 있는 분들은 뭔가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큰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저는 돌이켜 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권위는요,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했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인식하고 있지 하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해머를 던졌던 그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힘의 삶의 근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이 말씀으로 살았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쫓겨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책 불태워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쇠뭉둥이를 맞을 때 내가 교회를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견디어 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서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 사랑하는 것이 삶의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고3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살아갈 것이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으로 잘 벌고 잘 살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뭔가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게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 건데요? 답도 주지 않으면서 왜 자꾸 그 말씀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왔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세상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하나님이 이미 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소원을 발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엔장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영희 어머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영희 어머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하던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석규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사랑하시죠? 네. 전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뭘 그러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 잠깐 거짓말한 거 말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나 당신과 함께 정말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김성원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나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김성원 집사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안 되면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은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돌이켜보시면 전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내 삶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의 갈등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을 갈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기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심플하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내 생명 내 것이란다. 내 생명 내 것이라. 오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